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7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산을 주목해서 그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7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생명의 이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온성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산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이 시온성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본문의 흐름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터전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그의 터전은 쉬운 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산은 문자적으로 홀리 마운틴이죠.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표현이 됩니다. 왜일까요? 거룩함이란 문자적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임재하신 그곳이 이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어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그의 터전과 거룩한 산, 성산, 이 두 가지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합해서 함께 고려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2절을 보시면 시온산입니다.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시온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온성이 또 시온산이 어떤 이유로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룩하다라는 표현과 영광스럽다라는 표현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곳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자신을 향한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숫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죠. 이 직후의 상황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곳이 그저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이라고 설명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조차 번제로 드릴 그 순종을 올려드리고 난 후에 이 산은 여호와의 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은 죄 중 하나가 군대를 계수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번제를 드린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요, 당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침내 이곳에 이 시온산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시온산의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시온산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이 찬양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 시온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6장 5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리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존재라고 서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와 세상을 보면 가까이는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맞죠? 그런데 그런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패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 예수님을 가진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감히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인간을 가리켜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때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영적인 축복과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편 기자는 이 시온성이 왜 특별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온산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본문 4절에서 나도 문맥상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 애굽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를 언급하죠. 여러분, 이 다섯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주변국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조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그들조차 시온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 역시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나라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5절에 나타난 의미는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복 국가가 피정복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자신의 정복 국가에 등록시키는 절차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당시 이러한 관습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7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9절과 10절에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우상신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를 삼키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을 대적했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었지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근원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너 시온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집단과 조직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방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그들의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복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누리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와 민족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시온산이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 동안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전하기 원하시는 그 생명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온산의 거룩과 영광을 노래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감격과 기쁨을 어느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